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어, 이 기독교 형제단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궁금함, 관심,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외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출석하지 않았던, 내지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까, 한창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배우는 시간이고요. 또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기독교 형제단 예배에 한 번 뒷부분을 참석한 적이 있어요. 늦어가지고.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2학년 선배 누나가 야, 한성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야, 우리 갈 데 있어 해가지고 이제 데려갔었거든요. 그게 서대문에 있는 어느 그 가정집이었는데 늦어가지고 앞부분은 다 참석을 못 하고요. 그 뒷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너울을 머리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만 알았기 때문에 이건 뭐지? 예, 정말 그랬습니다. 이거 뭐지? 막 당황스럽고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누나한테 누나 뭐야? 누나 천주교인이었어? 뭐 이런 얘기했던 그렇게 무지했던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저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저는 아신대학교 내지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거기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팔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교육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를 했지만 평상시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선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예,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정말 전 세계 오지로 나아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그런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메시지를 나눌 때 생각했던 제목이 선교하는 신실한 신사들의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제목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자 하는 것은 선교하는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신사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예. 사실 이 제목은요, 제가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저의 이해입니다. 예. 그래서 저에게는 기독교 형제단이란 신실한 신사들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자매님들이 계시니까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예. 신실한 신사와 숙녀들의 교회. 이거는 제가 그냥 이빨림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좀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달한 결론은 참 신실한 신사들이었다. 예, 제가 연구한 것은 책들이었으니까요. 예, 책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기독교 형제단의 분들은 참 신사들이다. 그런데 신실하다 였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앞부분 선교하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권의 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 형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개신교 역사였습니다. 일본 개신교 교회 역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는데 첫 번째 장에 누구를 소개하냐 하면은 한 일본인인데 민비시해가 있은 다음에 그거를 보고선 이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마침 그 일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형제단에 소속된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일본 교회에서 내지는 일본인으로는 타문화권 내지는 해외 나간 선교사 중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제가 선교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일본에 선교사 간 거는 우리가 많이 알죠.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고? 그건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책으로 찾았죠. 연구 논문으로 찾았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온라인에서 찾으니까 이 아이카이브가 있고 뭐 있더라고요. 가지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때 내가 조금 알았던 그 교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방기만 형제님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든 생각이 내가 헛고생했다. 예, 그거 하나 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나 조금 더 질문이 있다. 예, 이제는 내가 그냥 말로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분이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리고 뵙고 몇 가지 질문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형제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많이는 몰라요. 예, 조금 더 압니다. 예, 그런데 이 기독교 형제단을 그 일본인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기독교 형제단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개신교 선교 역사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선교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발견이 되면서 저에게는 정말 한 번 더 제 지식이 더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자, 개신교 선교 역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미없습니다, 이거. 예, 이거 재미없는 부분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하여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개신교 선교는요, 1700년에 시작됐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1600년대 그러기보단 그냥 숫자 쉬우니까요. 1700년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성공회 교회가 미국의 식민지에다가 목회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예, 일종의 디아스포라 선교, 교포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덴마크의 왕이 독일 사람들을 인도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인도의 덴마크령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예, 요때부터 왕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 형제단은 국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성공회는 국가교회입니다. 그 국가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하죠. 그러나 이거에 결정하고 명령하고 시행하도록 한 모든 것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700년 이후로 왕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개신교회가 강한 나라는 왕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선교는 짧습니다. 1700년부터 왕의 선교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1792년도부터 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이렇게 서청주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선교를 했을 때 개교회로 선교를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1792년에 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윌리엄 캐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그 말을 했던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속했던 침례교회는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영국 침례교회 전체가 윌리엄 캐리를 파송한 것도 아니고요. 윌리엄 캐리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 그 도시 있죠. 한 8개의 교회가 윌리엄 캐리를 파송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서천안 교회처럼 5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였고요. 침례교 목사님들이 자비랑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양복 한 벌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3가지 일을 하죠. 구두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구두 하청한 겁니다. 구두 제작 하청입니다. 그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 목회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교회들이 하여튼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윌리엄 캐리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죠. 그 사건 이후로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여러 교회들이 교단 선교부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1792년이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요. 그 맥락에서 장로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가 선교부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선교부를 만들어서 선교사 파송하고, 침례교회, 성결교회, 하여튼 여러분이 아시는 그 교단 교파들 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92년 이후에 교파 선교 내지는 교회 선교, 그겁니다. 그런 다음에 1865년이 또 중요해요. 숫자 3개 기억나십니까? 1700년, 1792년, 그리고 1865년. 이 1865년 이후는 믿음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선교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냥 조금 아는 거고요. 허드슨 테일러 이전에 조지 뮬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이전에 앤소니 그로브스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 선교의 계보는 앤소니 그로브스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교사는 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 선교사들만 믿음으로 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면 흔히
재정적인 얘기만 얘기를 해요. 예. 교회에 의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요청한다. 그게 이제 믿음 선교 재정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재정 원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기도해서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착각한 것이라면 해도 고생할 것이고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 선교 원리입니다. 예. 자, 이 믿음 선교 원리가 바로 이 기독교 형제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제가 지난주에 2번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SNS에서 읽어보셨나요? 예,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이거 제가 한 말 절대 아니고요. 예, 중국의 문학가 루신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랍니다. 문학가이다 보니까 뭘 말해도 정말 아름답다. 그렇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기독교 형제단의 선교가 바로 이것이었다. 예. 기독교 형제단의 선교가 기독교 형제단 안에서 선교하셨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 지역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가 어디 갔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분명히 이 재정을 모아서 후원해주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건 서청주 교회도 그랬을 거고요. 19세기 초반에서부터 그랬을 겁니다. 예. 자,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이 기독교 형제단에서 시작이 된 믿음 선교 원리, 그것은 정말 그 북미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거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믿음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와 관련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방기만 형제님 책이나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예. 헨리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헨리 그라탄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삼촌인가 사촌이 영국의 기니스 맥주 그 창업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니스 그래가지고 혹시 맥주랑 뭐 상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헨리 그라탄 기니스가 그 브레드런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브레드런이 됐냐 하면 부인 때문에요. 부인이 고아였는데 퀘이커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그 퀘이커 부모가 브레드런이 되었습니다. 예, 팬이죠. 그 부인의 이름이 팬입니다. 그 부인을 따라서 브레드런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이제 선교사들을 모집할 때 우리 부부도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여기 남아서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가 학교를 만들어요. 동런던 선교사 훈련원. 예. 이스트 런던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선교사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 중국 내지 선교회죠. 지금은 OMF인데 거기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본인들의 딸들도 OMF를 보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과 결혼도 해요. 그리고 그 딸과 사위 부부가 그 중국 내지 선교의 2대인가 3대 대표가 됩니다. 예.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기독교 형제단이었던 건 다 아실 거고요. 예. 자, 그런데 조지 밀러, 그 앤서니 그로브스는 50년대 초반에 소천하십니다. 1853년인가 55년에 소천하시고, 조지 밀러,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헨리 기니스, 이 부부가 미국에 초청을 자주 받아 갑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초청을 받냐 하면은 D.L. 무디에게 초청을 많이 받아가요. 그리고 D.L. 무디가 미국에서 1873년 이후로 엄청나게 유명한 이 부흥 설교자가 되는데, 그 유명세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1870년에서 73년까지 무디가 영국에 옵니다. 그래 왜 왔냐 하면은 그 조지 뮬러에게 배우고 싶고, 그리고 존 다비에게 배우고 싶고 해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그래서 배워요. 배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설교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를 다니면서 교회 집회를 하는데, 여러 교단도 하죠. 그러면서 이분의 부흥 집회 내지는 전도 집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 결심하고 교회에 부흥이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영국에서의 사역 소식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영국에서 이 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국에 갔을 때에는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물론 D.L. 무디가 그 브레드런이 되지는 않아요. 그 D.L. 무디는 나는 여러 교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 교회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싶다 해서 이분은 원래 배경은 감리교인가, 그런데 감리교회로 가지도 않고 그냥 독립교회로 남습니다. 그게 지금은 무디 기념교회인가요? 그렇죠. 시카고 타버나클 그랬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독립교회 목회자로 남고요. 그러나 이분의 그 사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영국에서 배워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주된 영향은 이 기독교 형제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기 시작하죠. 수양회를 하죠. 수양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분이 가르친 것이 바로 브레드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100명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100명이 선교 헌신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로 가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무디만이 아니라 A.B.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장로교 목회자였는데 침례를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A.J. 고든이라고 하는 분, 그분도 무디, 심슨, A.J. 고든, 이분들이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학을 가지고 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합해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고요. 그때마다 영국에서 뭐 존 다비가 가든지, 아니면 조지 뮬러가 가든지, 허드슨 테일러가 가든지, 아니면은 헨리 기니스가 가든지, 뭐 그 외 다른 분들도 많이 갔습니다. 뭐 캐스윅 사경회에서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기독교 형제단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헨리 그라탄이 동런던 선교사 훈련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분의 그 격려와 여러 사람들의 이 추천으로 D.L. 무디가 무디 신학교를 만듭니다. 그 신학교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무디 신학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거기다 왜 붙이겠어요? 원래 이름은 선교사 훈련원이었어요.
동런던 선교사 훈련원. 그렇죠? 그리고 심슨 목사님도 또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 이름이 나중에는 나약 대학교가 되죠. 근데 원래 이름은 보스턴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였습니다. 고든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도 또 학교를 세워요. 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이름도 뭐였을까요? 고든 컬리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선교사 훈련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형제단에서 성경 공부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졸업생들은 북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죠. 미국하고 캐나다로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분들은 해외로 나간 친구들을 재정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원칙이요? 믿음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자, 북미에서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 중에 다 어떤 분들로 알고 있습니까? 장로교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죠. 그렇죠? 1884년도에 알렌 의료 선교사가 들어왔고요. 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고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좀 2, 3년인가요? 2, 3년 뒤에 펜윅 선교사가 오죠. 그분은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디에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을까요? 신학교가 아니라 바로 그 무디가 개설했던, 내지는 무디가 주최했던 신앙수련회, 그 신앙수련회는 신학생 신앙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 신앙수련회에서 무디의 설교를 듣고 심슨의 설교를 듣고 허드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선교지 가야지 하면서 선교 결단하고 선교지로 갔던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한국에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이 사역하는 데 꼭 쓰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 노스필드라고 하는 그 선교 수련회라고 할까요? 그 신앙 수련회, 거기에서 이 설교자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이요. 그 내용들이 이분들에게는 그냥 가슴에 확 박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한국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미국하고 캐나다에 이제 이 학교들이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그 대학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인스티튜트였습니다. 신학원. 한 2달 모이는 신학원이요. 그러다가 바이블 스쿨, 그거는 뭐 6개월 모이거나 1년 정도 학생이 와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들은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을 주니까 그 제대 군인들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도 가기를 원하는데 신학교는 나라에서 장학금이 안 나오고 대학은 장학금이 나오니까 이 신학교들이 우리 빨리 대학으로 바꾸자. 그러면 학생들이 나라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바이블 컬리지가 되고요. 신학교가 되고 그 세미나리가 되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많은 숫자들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신학교,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목회하거나 아니면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거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앤서니 그로브스 이분의 그 믿음 선교를 실천한 거는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지 뮬러하고
허드슨 테일러를 지나가면서 이 믿음 선교가 하나의 큰 물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1700년 기억나시죠? 왕의 선교. 그거는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보단 교파의 선교가 아주 커다란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선교가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가 있어요. 예, 그게 개신교 선교입니다. 개신교 선교는 두 개의 강이 흐른다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믿음 선교의 강이라고 하는 거, 그거의 수원은 기독교 형제단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그거 기억나십니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예. 기독교 형제단이 시작한 선교 씨앗, 그 속의 사과를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예. 아마 그 짐작을 해본다면 150년 넘게, 한 170년, 170년 되죠. 17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수십만 명의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수만 개의 학교, 병원,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의 혜택을 받은 사람 몇 명인지 저 모르겠고요. 그 병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그 고아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된 성도들, 적어도 2, 3억 명은 된다. 네. 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보수적인 추측입니다. 네. 과장이 아니라 보수적인 추측이요. 수십만 명의 믿음 선교 선교사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러한 믿음 선교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지는 기독교 형제단이 이렇게 믿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배경, 엔진,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상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앞에 세 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요. 믿음 형제단이, 기독교 형제단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죠. 예.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예. 남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이 나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기독교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우리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19세기 초반 중반 이 기독교 형제단 선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예. 초대교회처럼 우리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적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초대교회적 신앙은 어떨까요? 단순합니다. 삶도 단순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단순하지만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받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을 내가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랑받는 건 쉬워요. 그러나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 가지. 여기 계신 우리 서청주 성도님들, 형제님, 자매님들 다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네 번째 것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정말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이 뭐였죠? 오늘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라도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는 없을까? 24장 14절에서 그걸 찾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그러면 끝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 선교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나갔던 겁니다. 자, 교회의 선교 기억나시죠? 하나의 물줄기. 이 사람들은 흔히 항구에 머물렀습니다. 대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영국의 교회가, 독일의 교회가, 프랑스의 교회가, 네덜란드의 교회가 이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교회의 선교였어요. 근데 믿음의 선교는요, 복음이 전파된데 머물지 않고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갈 거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선교에서 어떤 개념이 또한 있냐 하면 미복음화 지역, 요즘에는 그거를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에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앤토니 그로브스였고요. 예. 그분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인도에도 가고 여러 나라에 가기도 하다가 그 자기 어떻게 되나요? 여동생의 남편 조지 뮬러가 사역하는 곳에서 소천을 했죠. 우리 형제님, 자매님, 기독교 형제단, 개신교 선교에서 하나의 물줄기의 수원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보다 좀 더 안 겁니다.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것은요, 기독교 형제단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안으로 예수를 더 잘 믿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기독교 형제단이 잘 해왔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한쪽 날개입니다. 또 다른 날개는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양날개가 적어도 19세기 초반, 중반, 후반까지 기독교 형제단이 가지고 있었고 실천하던 그러한 삶입니다. 서청주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형제단, 세계선교에 다시 한번 더 가열차게 참여하시고 복음은 먼 데까지 증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주일날 주 앞에 모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로 모여 기독교 형제단의 핵심 정체성 중에 하나인 선교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 가까운 곳, 먼 곳에 전파하는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